반갑습니다. 다들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도 우리가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그 기쁨과 그 소망이 어려운 시대를 지금 지나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과 삶 속에 넘쳐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모두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부활이 없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될까요? 오늘 성경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그분은 절대로 죄인을 구원하실 수 없으십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죽음만으로는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란 죄의 값으로 인간에게 주어진 형벌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바로 그 죄값을 갚아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그 기독교가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또한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믿음도 아무 의미가 없는 헛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중심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는 신앙이 곧 우리의 믿음의 주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죄인인 인간의 그 구원을 플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사실을 믿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신 대로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이 구원 사역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빠진다면 우리는 죄에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다 거짓된 믿음일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가 믿고 있었던 그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이 없다면 성도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이 우리에게 다이기만 한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의 잘못된 교리를 진리로 잘못 알고 쫓아가다가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천지의 이만희나 통일교의 문선명이나 JMS의 정명석 같은 그런 인간을 예수라고 믿고 따르다가 낭패를 본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날 때마다 참 안타깝고 불쌍하고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거짓된 믿음의 결과는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도 저들과 마찬가지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평생 믿고 따랐다가 마지막 죽음 앞에서 그것이 거짓이라고 판명 났을 때, 그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따르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과 육체도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 부활의 신앙을 확신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인성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나인성의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은 한 청년을 메고 나왔습니다. 장례 행렬이 이어진 것이죠. 그 죽은 청년은 일찍이 홀로가 된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과부의 이 어머니 얼마나 슬퍼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이 고통과 슬픔에 잠겨있는 이 과부를 보면서 주위의 많은 동네 사람들도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장례행렬을 지나시다가 예수님께서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과부의 슬픔을 보셨습니다. 그러시고는 누가복음 7장 14절에 보면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 관에 손을 대시면서 그 관에 누워있던 청년을 향해서 일어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말씀하시자 바로 죽었던 그 청년이 일어나서 관을 열고 또박또박 걸어 나와서 슬퍼하고 있던 그 어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죽었던 그 청년을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다시 부활케 하신 것입니다. 다시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고통과 슬픔과 좌절 가운데 있었던 그 어머니 또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어머니에게 이 아들의 이 죽음의 문제를 단지 그냥 체념하게 함으로써 극복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란 것은 다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죽음을 피할 방법은 없다.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찾아오는 것이니 너무 그렇게 슬퍼하지 말라. 라고만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또 그렇게 그 여인의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그 고통의 근원을 실제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고통의 근원이었던 그 아들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아들을 죽음에서 다시 생명으로 살리신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죽음과 사망에서 다시 살아나신 우리의 부활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이처럼 이 부활신앙은 죽음의 힘을 이겨내고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음의 세력을 거슬러서 생명의 미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절대로 한 사람의 인생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 힘을 숙명으로 받아들여 체념하지 않게 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예수님 내가 찬양하려는 바로 그 순간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고통과 좌절과 눈물이 있는 곳에서 죽은 자여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모든 것을 실패해도 부활 신앙에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죽어 넘어진 것 같이 보이고 만상 과부처럼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서 슬퍼하고 탄식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 주님이 오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절망과 그 슬픔의 그 관뚜껑을 열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나는 절대 이 절망에 무릎 꿇지 않을 것이다. 이 상황과 이 환경에 결코 무릎 꿇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다짐하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이 부활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죽음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날마다 새로운 생명의 향연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몸도 날마다 다시 살아나는 듯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는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우리 신앙인들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부활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담대히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